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신자들께서는 이 예배가 조금 낯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전은 우리 교단의 예전 안에 있기도 하고 또 세계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공통된 전례 예배의 예전 순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성당에서 드려지는 미사와 비슷하다. 예, 비슷합니다. 원래 한 뿌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마틴 루터 이후에 예배의 어떤 갱신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예배의 틀을 갖고 있고, 우리 개신교회 신학을 공유하고 있는 성공회나 루터교회도 이와 같은 전례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부활절은 이 전례를 따라서 예배 드림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봄에 맞게 되는 생명, 그 생명이 곧 예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찾아온 꽃과 같은 참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자신을 저주하는 인간들의 손에 못 박히우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저주하고 못 박아 승리를 만끽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죄악된 세상과 그리고 인간의 승리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의 부활로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셨으니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이 부활은 기쁜 소식이요, 이 소식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니 곧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 중에 알맹이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 중에 알맹이, 요체 중에 요체입니다. 이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전한 이가 다름 아닌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것을 똑똑히 목격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와서 보니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죠. 너무 놀랐습니다.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겨둔 것 같다. 나는 그걸 모르겠다. 지난밤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시신을 보았습니다. 절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걸음에 달려서 장사 지내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 혼자 도착한 이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치웠구나. 나는 모르겠는데 누가 치웠을까? 너무나 당황했고 즉시로 제자들에게 다 되돌아가서 이 같은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황망한 소식에 시몬 베드로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황급히 무덤으로 함께 달려갔습니다. 정말 그녀의 말대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6절로 7절의 본문은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는데 오늘 그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이 그대로 오늘 쌓아져 있던 그 옆에 놓아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달려가 그들이 본 곳 또한 빈 무덤과 빈 세마포의 수위였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다른 사람이 누워진 무덤이 아니라 분명 처음 사용된 무덤이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진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놓여져 있는 그대로
오늘 그들이 본 것은 그게 다였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이른 아침 일어난 이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실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들이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내가 마주한 사실 가운데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지, 정, 의는 만들어져 있어요. 왜?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 앞에 내가 마주하고 만나게 된 사실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발견하고 확신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한다. 여러분, 믿어야 할 걸 믿으세요. 진짜를 믿으세요. 가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은 정말 그래? 이와 같은 의심 앞에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그게 뭐예요? 진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확신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한다. 그게 믿음이라. 믿음의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의심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의심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따져볼 거 다 따져보십시오. 정말 그런가를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하거나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숨이 떨어지셨습니다. 장사를 지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쓰지 않은 무덤을 내놨습니다. 그곳에 장사되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실인 것은, 이것이 진짜인 것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게 말이 돼? 살아났다고? 아니, 누군가가 그거 치웠겠지, 누군가가 그거 옮겨놓고 예수 살아나셨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믿고 있는 것 아니야?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빨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다시 살으셨다? 이거요? 글쎄요. 우리는 분명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이 이건 사실이 아니야, 지어낸 이야기야, 황당한 궤변에 불과한 거짓일 뿐이라고 하는 의심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보다 앞서 있습니다. 의심을 확신할지언정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무능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내가 다 아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을 다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 대세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압니다. 이걸 확실히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의심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의심이 깨어져야, 그 의심이 벗어나져야 그게 비로소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확신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그 누구도 이 가녀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무덤이 비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와 같은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반드시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말씀이요, 소망이 없음으로 살아가던 나에게 소망으로 비춰진 말씀이요, 오늘 이 세상이 힘겹고 어려워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들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 그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무지요, 우리의 무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도요,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지 진실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지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라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아직 알지 못했다. 믿음, 곧 부활신앙은 우리가 예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현장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똑똑히 보았던, 아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았던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똑똑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백부장이 교회 다녀서 믿음을 가진 걸까?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요? 그건 내 책임입니다. 이 로마의 이방인, 이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죽음의 과정을, 1년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마지막 그가 남긴 이 말 다시 열어봐 주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럼 그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그가 이런 말을 한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로마의 군인뿐만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요. 오늘 서신서 본문을 우리가 봉독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야고보와 또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거짓말 같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똑똑한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걸 거짓말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실로 확신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덜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은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어쩌면 가장 많이 배우지 못한 게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500여 형제들이나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느냐. 이거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반박해 보세요. 거짓말이야. 바울이 바보입니까? 그는 당대 유대 랍비의 정통을 계승한 유대교의 거두였습니다. 그는 헬라와 로마 철학과 세계관을 가진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부터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아하,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이구나. 사람이 죽었다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나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의심하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자기가 믿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믿고 있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사랑했던 이들이 가장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녀린 여인이 제자들이 바울과 오늘의 우리들까지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그 누구에게까지도 예수의 복음은 제한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문에서 멀어져 있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와 세상에 선포하고 있고, 오늘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따른 제자들에게서나 예수를 배척한 이방인 유대인 바울에게서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그래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게 거짓입니다.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이니까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꾸준히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면 당신은 거짓 안에 있는 거예요. 진실은 이겁니다. 진리는 이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에게 있습니까? 예수는 내 생명, 나의 구주,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실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인류대학을 나오고 많이 공부하고, 뭐 바울같이 말이죠, 당대의 지식인이고 정말 학자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어떡하냐, 야, 시신은 누가 좀 빼돌려서
누가 좀 어디다 숨기고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하자. 죽으심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부활을 퍼뜨리고 선동한. 만약에 그랬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참이면 예수님의 시신이 빼돌려지고 예수님 사신 게 거짓말이다. 이게 참이면 지금까지 그게 와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와요. 그게 없어요. 그건 사라져 있어요. 그건 없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거짓이 지난 2000년 동안 굳건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말을 맞춘 게 어긋나기 시작할걸요? 같이 모의를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말한 게 서로 어긋나잖아요.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고 그게 맞다 하고 틀리다고 하고 같은 사건을 두고 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서로 맞춘 말이 안 맞아요. 어긋납니다. 왜요?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인 것이 들통나는 겁니다. 거짓을 옹호하며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둔 사람이 있나요?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의 아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생명 포기하고 자기 목숨 포기하고 자기 생업 포기하고 끝까지 저 거짓된 예수를 나는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거짓을 제시하고 거짓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거짓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삶을 드리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거짓인데요? 가짜인데요? 예수님은 진짜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 이유인 겁니다. 이거 못 믿으면요, 내 신앙과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누가 거짓의 힘을 의지합니까? 성도 여러분, 거짓은 어떤 힘으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요?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거짓을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예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있음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세상에서 어제와 오늘 장래까지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나도 있습니다. 새롭게 빚어지고 만들어져가며 오늘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가요?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이 됨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았던 여인이요, 그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마주한 현실 앞에서, 절망 앞에서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녀의 뒤에 서 있던 분이 예수심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조차도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것이 진리이구나.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자유자에게나 종에게나 이 진리를 전파했으니 진실을 전해준 것이고, 오늘 그와 같은 진실이 너희 삶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전도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나를 봐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간다. 가정이 구원되고 이웃을 구원하고 오늘 그와 같은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죽은 자를 붙들고서 우리가 은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죽어 없어진 육신을 붙들고 우리의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와 같은 무속과 사술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은 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요, 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 만일 부활이 없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은 이어지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걸 증거할 뿐이니.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왜 불쌍한지 아시겠어요? 거짓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거짓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거짓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 신앙과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무당과 우상과 사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뭐하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 왜? 가짜니까. 저건 진짜가 아니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세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사실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의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살게 되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입니다. 나의 열정으로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때문입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요, 진실은 결코 침묵하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그들이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신경 이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전에 초대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어떤 주님?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무지와 무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날마다 나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 울트라 믿음도 없어요. 믿음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의심이 깨지면, 의심을 깰 수 있는 것은 진실뿐입니다. 거짓은 의심을 더할 뿐이지 결코 의심을 깰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인가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인생이 응어리지고 굴곡질 때마다 오늘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부터 그 생명과 부활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니, 나의 인생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거짓이 아닌 사실로, 진실은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달라져도 결코 바뀌지 않는 영원한 것이니, 그 영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심이요,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저에게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